어디서 변하시리로다. 저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어디서 떠나리까.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어디서 평화를 누리리라. 저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저 날개 밑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저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못 얇은 세상 일하는 동안 나머지 수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저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 어디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어디서 평화를 누리리라. 저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못 얇은 세상 일하는 동안 나머지 수고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저 날개 밑 평안하라. 그 사랑 그늘 자니요. 주 날개 밑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415장입니다.
위에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끈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니 살겠네. 나 사모하는 당신은 저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앞에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나락이 흘러나는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보이사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 이끌어가는 깊이 묻힌 노래로다. 나의 보화를 내게로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주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하게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인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신고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앞에 410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내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노라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앞에 413장 한 장 더 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나팔든지 끈끈파로서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정한 이름 우리를 안기려 입 벌리고 달려와요 주 예수는 우리 대장내기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뒤에 주옵이 하더라도 주 예수
공중에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셔서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묵도하십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곳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금년 2025년 한 해도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11월 첫째 주를 맞이하며 이제 금년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과 날들이 오직 여호와께 감사해야 할진데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함으로 그렇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아버지여,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받으시사 가볍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복잡한 것들을 받으사 우리가 평안히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늘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오로지 주님만 경배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는 선하시며 인자하신 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영원하심이 그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양합니다. 한없이
찬양과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65번입니다. 교동문 65번 10편 149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65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분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 힘이 깊은 이름을 영생으로 나타났을 의심하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뿐이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뒤에 덮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니 아니가 영생아 주께 모두 오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구원함으로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바른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네, 공동 기도문을 보십니다. (11월 2일) 첫째 주 먼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의 길에서 오늘도 복된 날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올해도 2달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하신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좋은 계절에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지친 영혼을 안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병든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이 소망을 가리는 모든 것들을 청산할 수 있도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옵소서. 낙심하는 심령에는 주님이 거할 자리가 없음을 알게 하시고 한숨과 자포자기로 뒤섞였던 옛사람의 자취를 벗어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명예가 있고 재산이 풍족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미련함을 깨우치사 주님을 떠나 있던 죄를 사함받는 그 일이 곧 유일한 복이며 가장 큰 복임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열심히 섬기는 일을 다하지 못하였음과 의롭게 살지 못하였음을 참회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거짓이 많은 세태 속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지 못하였으며 불의한 세상에서 신실한 언행으로 일관하지 못한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원치 않는 죄성과 정욕과 숨은 악을 태우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기 쉽고 쓰러지기 쉬운 때인 만큼 어떠한 시련이 닥친다 하여도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드시고 권세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신약성경 160쪽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60쪽에)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의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을 만나면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을 적에 제자들이 그렇게 묻는 것이에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때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즉 선생님이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냐고 지금 제자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이 고통의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죄에서 지금 찾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 사람이 이러한 맹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난을, 이 사건을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그러한 기회로 보신 거예요. 사람은 왜에 집중하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신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에 집중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고난을 형벌로도 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할 겁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종으로 팔려갔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요셉의 인생은 사람의 눈에는 실패였어요. 버림받은 인생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난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그 자리예요. 고난은 우리를 부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였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식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드시게 하실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를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시간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을 보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고난받는 그 사람을 이야기하죠. 내가 눈먼 자들의 그 눈을 밝히고 갇힌 자를 감옥에서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육신의 일로만 생각할 수 있죠? 아니요. 영적인 일로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죠? 사탄과 마귀의 올무에 얽매여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요. 내가 내 손을 잡아서 너를 보호해 준대요. 그리고 너를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죠.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이 손창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할 적에 경험한 이야기예요. 2006년 여름 저는 한국에서 온 20명의 사역자들과 함께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로 떠나는 사역 여정의 인솔을 맡고 있었습니다. 일정의 중간 발리에서 하루를 묵은 후 비행기를 타고 족자로 이동할 계획이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발리의 햇살은 뜨겁고도 아름다웠고 사역자들은 여유롭게 해변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팀에서 연세가 지극하신 한국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그분은 다른 할머니 3분과 함께 왔는데 아침 일찍 드라마 발리에서 생긴 일의 촬영지를 보러 나갔다가 길을 잃으신 겁니다. 저는 인솔자로서 할머니보다 족자행 비행기를 타는 일이 중요했기에 할머니를 놔두고 가려니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족자로 같이 가면 유괴가 되고 할머니를 놓고 가면 유기가 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출발 시간은 다가오고 자카르타행 비행기는 오후 1시였습니다. 20명의 사역자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고 족자에서는 현지 교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20명의 팀들을 족자로 먼저 보내고 저는 할머니의 호텔을 찾아드리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호텔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계셨고 북쪽에서 왔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북쪽 해안을 따라 모든 호텔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혹시 호텔에 수영장이 있었나요? 있었던 것 같아. 경비원이 있었나요? 있었어. 하지만 문제는 발리의 거의 모든 호텔이 수영장이 있고 경비원이 있으며 북쪽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헤매던 중 할머니가 문득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잡던 곳은 방갈로였어. 약간 별장처럼 생긴 거. 그 말에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발리 전체에 방갈로식 숙소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서둘러 가이드에게 도움을 청해 방갈로가 있는 호텔 리스트를 받아 하나씩 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호텔 프론트에서 한국 할머니 3분이 동료를 잃어버렸다고 걱정하며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은 놀랍게도 저희가 묵은 호텔 바로 옆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분명히 눈을 뜨고 있었지만 호텔 앞을 지나가면서도 자기 숙소였다는 것을 보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 선교사님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선교의 이야기를 듣지 정작 거듭나지 않으면, 즉 복음을 향한 진정한 눈이 뜨이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그저 흘러 지나가는 풍경이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요. 예배 시간에도 또 훈련 모임에서도 우리는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진심으로 내가 선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하겠지 라며 남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을 보면서 누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이 사람만 눈이 먼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세상을 보는 눈이 가려져 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즉 고난과 불행이 단지 벌이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단지 자기만 구원받고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구원이 흘러가야 할 통로가 되는 것, 그 예배가 우리 민족에게서 울려 퍼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모든 민족에게 흘러가야 할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나에게 주어진 통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복음이 절대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니까 우리가 낮 동안에 일하여야 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4절을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자, 지금이 때가 아직 낮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아직은 낮이에요.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의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 즉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낮 동안에 라고 말씀하시죠. 즉 이 말은 예수님만의 일이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로 또는 봉사로 또는 전도로 또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또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 또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목사만의 일도 아니고 선교사만의 일도 아니에요. 그 일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4절 뒷부분에 보니까 세 번째로 밤이 온다고 그랬어요. 밤이 오리니 중간에 보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은 일할 수 없는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할 수 없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건강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고 환경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 동안에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일, 그것을 할 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내일은 그 기회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봉사하겠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지, 막연하게 그렇게 미루다 보면 어느새 밤이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은 밤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은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 귀에 들렸을 적에. 어느 선교사님 이야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중국 선교를 하셨어요. 중국. 어느 날 그는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젊은 조수 피터와 함께 배를 타고 강을 따라 다음 사역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지만 깊고 흐름이 빠른 곳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테일러는 갑판 아래에서 사역 일지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배 위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습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간 테일러의 눈앞에 이 피터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거품이는 그 강물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 순간 강가 가까이에는 어부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물과 배를 가지고 있었고 당장이라도 물속을 탐색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테일러 선교사님은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제발 그물을 쳐서 제 친구를 건져주세요. 그러나 어부들은 믿기 어려운 대답을 했어요. 지금은 집에 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 됩니다. 테일러 선교사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제발 제 친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주세요. 어부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쉬며 이렇게 물었어요. 얼마를 주실 겁니까? 테일러는 가진 돈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주머니를 뒤져 모든 돈을 꺼내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거 다 드리겠습니다. 저에겐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발 빨리 도와주세요. 그제야 어부들은 느릿느릿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물에 걸려 올라온 것은 물에 축 늘어진 피터의 몸이었습니다. 이미 늦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슴은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고 따뜻했던 치어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테일러 선교사는 한동안 피터의 시신 옆에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만약 저들이 조금만 더 빨리 움직였더라면, 돈이 아니라 생명을 먼저 생각했더라면 피터는 살 수 있었을 텐데. 테일러 선교사는 이 사건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도 영혼을 대할 때 저 중국 어부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은 바쁘다고 언젠가는 하겠다고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영원한 죽음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목소리는 그날의 강물처럼 깊고 묵직했습니다. 복음 사역도 지금 아니면 늦습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조금만 기다리라가 아니라 지금 가겠습니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4절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4절을 보세요. 때가 아직 낮침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낯은 당연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시간이겠죠. 즉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은 기회가 끝나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때, 곧 우리의 인생이 끝나거나 시대적인 문이 닫힌 상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회가 있을 때 투자하지 말고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영혼이 주님을 모른 채 영원한 생명이 없이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시간이나 건강이나 또 재능이나 물질이나
관계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쓰라고 주신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어부, 영혼을 구하는 어부인 것입니다. 그들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아직 숨이 붙어 있고 발이 걸을 수 있고 입술이 말을 할 수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밤은 반드시 옵니다. 그때는 우리가 마음이 있어도 더 이상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어둠 속에 맹인에게 빛을 비추었어요. 그 사람의 눈이 뜨자 단지 육신의 시력만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의 이 맹인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불만하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빛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빛이 되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사랑을 베풀고 또 용서하고 섬길 때 사람들은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선교사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오늘은 선교사님 얘기를만 계속하는데 1890년도에 미국의 북장로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젊은 의사 언더우드 그 의사가 언더우드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땅 조선으로 가라. 그의 마음속에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 음성에 순종한 그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생소한 동방의 나라로 향했어요. 그의 이름은 바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한국에 와서 한국 이름으로 바꿨어요. 정위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선 땅에 도착한 그는 전라도 지역에 학교와 병원을 세우며 의료와 복음 사역을 동시에 감당했습니다. 거친 환경, 낯선 언어, 부족한 위생. 그러나 그 어떤 것도 그를 멈추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교 여정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조선에서 낳은 아들들이 차례로 병으로 죽고 그 자신도 전염병과 과로 속에서 서서히 쇠약해져 1894년 고작 43세의 나이로 순직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너무 허무하다. 너무 안타깝다. 그렇게 일찍 가시다니.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도 흔들림이 없이 그 믿음을 고백했어요. 나는 실패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뿐이다. 이 윌리엄 제임스 홀,
한국 이름으로 정위렴이라고 하는 그는 조선 땅에 심은 복음의 그 씨앗이 눈물로 적셨고 그 눈물은 결국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 로제타 셔우드 홀은 남편의 사명을 이어서 시각장애인 교육과 여성 의료 사업 그리고 점자 개발 등에 평생을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첫째 아들인 셔우드 홀도 의사가 되어서 결핵의 퇴치와 복음 전도 사역에 헌신했다라고 해요. 100년이 지난 후 이 윌리엄 제임스 홀의 후손인 프레스톤 전킨이라는 인물이 다시 한국 땅을 밟으며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할아버지 덕분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땅에서 죽노라면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이렇게 고난 위에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엔 고난을 피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쳤어요.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날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들은 매질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도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사도들의 그 했던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후에 이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감옥 속에서 찬양하는 자들도 있었고 매 맞고도 기뻐하며 복음을 외치는 자들도 있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뿌리는 140년의 고난과 희생의 역사 위에 우리 한국에 세워졌어요.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이 단지 의술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복음을 품고 그들의 뼈를 이 땅에 묻으며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인생, 하나님께 예라고 순종한 사람의 인생은 비록 짧을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흘려진 눈물과 헌신은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나의 삶은 누구에게 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말 한마디, 사랑으로 섬기는 손길, 복음을 전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 교회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역의 길을 지나치면서도 주님의 뜻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옵소서.
저희의 영안을 열어서 복음을 향한 선명한 시야를 갖게 하시고 아직도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빛을 들고 나아가는 이방의 빛 주님의 종으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빛을 전하는 자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 핑계로 주저하지 않고 제 그물을 내려놓고 즉시 순종하게 하옵소서. 기회가 있는 낮 동안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게 하시고 밤이 오기 전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성과 같은 교훈 그의 영광 간혹한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같이 세웠다 만석이 세운 교훈 흔들 자가 누구랴 없는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 모든 성도 아시니 언제든 흘러넘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흘러가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봐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이방에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 아침함께 가득하 주의 자녀 아들고 영원 누구나도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주 앞에 섰을 적에 칭찬받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건축헌금과 주일 주정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함께 하셔서 그곳에서 풍족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드리는 손길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도 잘되는 복을 보게 하시고 자녀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바감동 위로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는 사랑하는 권속들 위해, 그리고 그의 하는 손의 일 위해, 또 그의 가족들 위해, 자녀들 위해, 우리 참빛교회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